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사와 나파도다. 그 주의 수부하라사 다만 것에 이겼네. 주의 수부하라사 사만 것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부활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시고 또 아무리 훌륭한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다 하더라도 죽으신 걸로 끝나면 석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쭉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의 사건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또 이후에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짜다,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안 믿었으니까. 본인들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꾸민 이야기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전체 분위기와 맥락 속에 깔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무덤에 이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이제 오늘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접속사나 시제나 이런 것들이 한국말의 특성상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할 때 이런 걸 빠뜨릴 때가 많은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0절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10절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이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왔어요. 와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진짜 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베드로 요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베드로 요한과 마리아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사실은 관계성이 더 중요해요. 남자들은 일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딱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에 놀랬고 와서 그 사실만 확인한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고 갔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확인하고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무덤이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그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대화가 있죠. 거기 13절에 보면은 천사에게 이르되 여자가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가 계신데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어디다 옮겼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자기도 부활을 안 믿은 거죠.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다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은요, 그냥 읽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읽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보고도 이게 뭐야? 하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의 태도가 두 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요, 그렇게 보다가 모르면 그만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말씀 앞에서 기다려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울고 서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왜 봤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봐요? 이게 미련이에요, 미련.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그냥 궁금해하면서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미련이 있어요. 그 빈 무덤 안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비어있지?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지? 그래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보냐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는데 못 봤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미련이 있고 그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그 미련을 가지고 그 빈 무덤을 또 들여.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나온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다고 들여다봐요. 근데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 마리아가 그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그 빈무다 마음을 들어봤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마리아가 여기 언제까지 앉아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시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걸 가끔 놓치고 혼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역에 관심이 있고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건이나 일 자체에 관심. 성경을 열심히 봐요. 왜 봐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거나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거나 주님과 더 사귐이, 이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라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혹시 섭섭할까 봐 예를 드는 거니까 목사님들 시험 들지 마.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사역을 해봤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부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도와주고 저의 일을 물론 부목사로서 이 역할을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목사예요. 그냥 부목사. 그러니까 성실해요. 책임감 있어요. 일도 잘해요. 그런데 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실이고 그분의 어떤 노력이고 그분의 그런, 이것도 잘 설명이 안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다른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을 정말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무덤에 왔고,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무덤에 왔고, 그리고 이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무덤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정작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정작 주님은 관심이 없고 사역과 일에, 특히 남자들이 조심하셔요.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관계성보다는 그냥 일 중심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와서도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주의 일에 관심이 있는, 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과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13절에 가서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천사들이? 제가 볼 때는 이미 천사들이 나타날 때 마리아를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왜 우는지 알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지 알아요. 근데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15절에 가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자주 사역을 하면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그리하면 내가 가져.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듣든 말씀 묵상을 하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 말씀을 펼치자마자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1시간 내내 봤는데 뭔 말인지. 예. 그래서 쫓기듯이 말씀 묵상하면은 절대로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죠. 어떤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예? 1시간, 2시간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안 보였던 주님이 보여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가면은 또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우니어 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은 14,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14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거라고는 기대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 본 거예요. 보면서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제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그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것이 다 자기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보고도 못 볼 수 있어요. 듣고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더 재미있냐면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이제 실제 예수님이 아니고 동산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타난 사람이 동산직인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이르소서. 이거는 뭐죠? 마리아가 상상한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산지기가 옮긴 거 아니에요. 실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꾸민 거예요.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체는 없고 여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상황을 보고는 마리아가 이 상황에 대한 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훔쳐갔겠네? 누가 옮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꾸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때로는 상황을 자기 멋대로 꾸며요. 그래서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가 전달되고 또 듣고 또 전달되고 또 듣고 전달되면 어떻게 하죠? 저 끝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정확하고 맞고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16절에 참 재미있어요. 16절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는데 그 뒤에 가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 한번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문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귀신이나 들어오는 거죠. 문이 다 닫았는데 나타났으니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손과 옆구리를 봐야 주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아느냐? 마리아야는 음성만 듣고도 주님을 알아봤어요. 마리아야 하고 음성만 듣고 라오니요 하고, 그 첫 번째는 슬픔 때문에 몰라본 거예요. 첫 번째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데 그 마리아야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익숙해. 별로. 여러분 남편의 음성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네? 눈 감고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네? 아내의 음성 눈 감고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 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알아들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 알아. 아이들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애들이 아는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은 너무 친근해요. 그러니까 못자국, 옆구리에 뭐 창자국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만 듣고도 주님 하고 마리아가 알아본 거예요. 주님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릿 하월즈라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냐면은 이분이 너무 저거해서 어떤 경우는 당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까지도 알았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 하월즈가 한 얘기가 아주 저는 인상 깊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도심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엄마가 리지야 하고 부르면은 엄마 목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아요. 엄마네? 하고 금방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리지 씨 어떻게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럽고 목소리는 얇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아무리 특징적으로 설명했어도 그 설명을 듣고 자 이제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 설명을 듣고 저게 리즈 엄마 목소리는 아니를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게 구분되는 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주님과 오랫동안 믿음의 동행을 한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한. 여러분 건강한 신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건강한 신자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은 세 가지라 그랬죠. 주님의 음성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고 내 욕심의 음성도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변별력이 생겨야 돼. 근데 그 변별력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거는 주님과 오래 있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오래 있어보고 주님과 깊이 사귀어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라오니요 하고 탁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가 제자들하고 다른 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요걸 주석하는 분은 없어요. 오는데 주님께 올라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승천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셨다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만나기 전에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마리아를 먼저 만나.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키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답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순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가장 제일 먼저 보는 부활의 목격자로 이 성경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번 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에게. 누구를 그렇게 부른 겁니까? 제자들을. 근데 제자들이 뭐한 놈입니까? 다 주님을 배반한 놈들이잖아요. 다 배반하고 버리고 간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습니다. 거기 21절에도 가서 보면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 모든 것들을 우리하고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성실한가 그렇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근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연습 대상이 부부예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아직도 미우세요? 네.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남편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의 행위에 있지 않아. 상대방의 행위에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를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부르시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